2025년 10월 넷째 주 생명의 샘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생명의 샘가 150페이지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오늘 수요일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재판장인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13, 14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도 3번이나 예수님의 죄가 없다 말을 하고, 게다가 헤롯 안디바의 경우까지 가져와서 증인을 자기와 헤롯 안디바까지 2명가로 세워서도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회를 주님이 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자기의 최선을 꺾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최선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헤롯도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하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죽일 일이 없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인 사람이고 군병들 같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를 죽일 죄인이라고 헤롯 안디바도 생각을 했으면 그때 예수를 어떻게 했을 거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옷을 입고 조롱이었지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 건 죽일 죄인이 아니란 얘기를 헤롯 안디바도 했었다고 이렇게 빌라도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조종당하는, 여론선동당하는 백성들은 다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놓아달라고 한 바나바는 어떤 죄인입니까? 18, 19절에 보니까 밀란과 살인을 한 중죄인이었죠. 로마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래, 가이사의 충직이 아닌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라바를 잡는 게 가이사의 충직이기도 해.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일은 자꾸만 어긋나게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두 번째 놓고자 하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20절부터 21절 보니까 이때부터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는데, 십자가형을 당할 건 또 아니었죠. 빌라도의 판단도 그냥 요 정도면 이제 매질도 사실 억울한 건데 매질에서 놓아 보내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 적정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5번입니다. 시작. 세 번째 무죄를 선언하지만 백성들의 외침 때문에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22, 25절에 보니까 넘겨줬다 그러죠. 십자가상에 넘겨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협박이 통하게 되었던 빌라도 입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으로 가면 1번, 2번, 3번은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같이 해주셔도 돼요. 먼저 1번을 보면 세상의 다수의 의견이나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자기 신념이나 옳은 것을 포기해야 할 같은 압박을 느낀 적이 있냐?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얘기고, 또 2번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유로 의로운 것 대신 나에게 더 유리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라고 유혹받은 적은 없냐? 1번이 비슷한 문제고 결국엔. 3번도 마찬가지. 힘이 없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잘못된 결정에 동조한 경험이 있냐? 그때의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나?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함께 해주셔도 돼요. 이게 비슷한 얘기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4번으로 넘어가면 지금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관여되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보면 침묵하는 제자들, 외치는 군중, 망설이는 빌라도,
묵묵히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더 있겠죠. 뭐 대지상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또 우리가 한번 또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역원들 나누실 때 각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 여정에서 받아야 할 은혜,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은혜 나누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항이 좀 줄었기 때문에 주일날 들었던 설교나 이번 주간 생명의 샘과 큐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했는지 나누어 보는 것도 더 풍성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